나라 비유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나요? 예, 여러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국가가 세워진 팔레스틴 지역은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약탈이 빈번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은행, 어떤 귀중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밭에,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밭에 이렇게 땅에 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묻어놓고 갑자기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묻어놓은 사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그 보물이 묻혔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밭을 이렇게 매다가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는데 뭐가 쿵 하고 걸리는 거예요. 나무 뿌린가 싶어서 이렇게 파봤더니 그 아래 이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금과 은과 같은 그런 보물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농부인데 밭에서 그 보물이 든 항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하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오늘 이 그 밭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도 밭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물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법적으로? 예, 밭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인 것이죠.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어떤 사람? 농부죠. 이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천국은 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소유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밭을 발견한 농부는 밭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마 소작농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아주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어쩌면은 일부에서도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농부의 마인드보다는 약간의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다시 그 보물이 든 단지를 땅속에 묻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알 수 있는 막 그 표시를 해두었겠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데 이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납니까? 그냥 농부가 밭에 감춰진 그 보석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도 희죽하고 웃습니다.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희죽 웃고서 그리고 잠을 드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야.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오해를 하든 말든 그 농부는 기쁜 거예요. 왜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든 그 마음 가운데 보석을 발견한 기쁨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겐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명한 그 경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기도하시는 이제 집사님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해요. 따라해 보시죠. 물도온 하인만 압니다. 물도온 하인만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물도온 하인만 알까요? 이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을 해요. 술을 대접을 하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처음에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그 물을 떠가지고서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들이대는 그 전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맛이 기가 막히죠.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포도주냐? 보통은 잔치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술을 주는데 이 집 주인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술을 주는구나. 이 포도주의 맛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돈 하인들만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물돈 하인만 압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물돈 하인만 아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보물과 같이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감춰진 보물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물을 발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보물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물을 발견해도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소유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그 농부가 그 밭에 보물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주인에게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밭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산 것에 대해서 의외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좀 윤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좀 불량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밭을 살 정도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석의 가치는, 보물의 가치는 비할 바가 없다라는 것.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치르고서라도 내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천국의 비밀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주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진주라고 점잖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하나밖에 없는 값진 좋은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의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고 그 진주를 구입한다라는 것이죠.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만나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밭이 돌밭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강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천국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국 때문에 내가 치른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국 때문에 내가 치른 값이 별로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천국보다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기서 명예와 부를 거머쥐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그러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치른 그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치른 그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12문이 나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의 재질이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정금으로 된 길입니다. 왜 진주로 된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정금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주와 정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진주라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주를 만드는 저희가 진주조개인데, 이 진주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진주조개에 이물질, 돌덩어리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럼 부드러운 속살을 긁겠죠. 그래서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진주가 액을 내요.
그 액이 돌을 이렇게 싹 감쌉니다. 그러면서 형성되는 게 진주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 가운데에서 마치 진주가 액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로 씨름하는 그것이 결국 내 안에 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정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금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금을 만들려면은요, 그 뜨거운 용광로 불에 원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뜨거운 불길에서 모든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올 때 비로소 정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러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주와 밭에 감추인 그 보석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보물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고 살짝 감춰 두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석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밭에 감추었을까?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왜 감춰두셨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이걸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두면은요, 이게 훼손됩니다. 귀중한 걸 귀중한 걸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다이아가 왜 귀중한 보석입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소유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길에 널린 돌덩이처럼 다이아가 있다면 다이아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밭의 보석을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그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되실 텐데 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 묻는 사람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서 다시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천국을 예수님이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다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저희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은요, 어떤 상황만 되면 쉽게 버려버립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요즘 그 이혼이 많잖아요. 신혼의 이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혼의 이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의 이혼율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결혼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사람일수록 이 결혼이 가정이 깨지지 않는데요. 신혼 때 위기를 잘 넘긴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그 목사님 중에서 이 결혼을 진짜 어렵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주 장미를 한 다발씩 선물을 하는 거예요. 생일날에는 백송이, 이렇게 백송이. 그걸 자그마치 2년을 했어요. 2년. 장미라는 게 일주일 지나면은 그게 시들시들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연애는 꿈꾸는 거고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막상 같이 사는 순간 꿈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격부터 부딪힙니다. 들어와서 씻고 안 씻는 문제가 매일매일의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돼요. 그때마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눈에, 이게 그때 항상 하는 얘기죠. 눈에 뭐가 꼈다 그러죠? 눈에 쌍꺼풀이 꼈지. 내가 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거 안수받기 전이에요. 전도사 때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본전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산다. 그러면서 그 신혼에 팽팽하잖아요. 긴장이. 그 팽팽한 그 긴장하는 시간들을 넘어갔대요. 근데 부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갑니다. 그 위기의 시간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서로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이제 결혼 생활을 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물르고 싶고, 다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내가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렵게 얻으면 얻은 걸수록요, 그 가치를 잊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거는요, 그냥 잊어버려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시죠?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 중에서 보석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만 에덴 안에 다 모은 것입니다. 그 에덴을 아담에게 거저 주시잖아요. 거저 주십니다. 거저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소중한 건지 아담이 모르는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나 깨닫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너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고요, 아담에게 미션 1, 2, 3를 부여해가지고 그 세 개의 미션을 다 완수했을 때 줬으면 아담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얻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과 같은 비밀은요, 그냥 얻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밭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밭에 감추인 이유는요, 그 보석을 찾으려는 그 사람들의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천국에 가면은 저희가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좌우편에 어느 편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하나가 그 사형이 집행돼서 숨이 넘어가기 바로 전에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강도가 있어요. 저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그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살고 있을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표정 보니까. 그런 사람도 천국에 있지만은 이 예수님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기적이 다 하고 때로는 순교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들이 사는 게 같을까요? 같을 수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하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미리 이제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셨나 봐요. 기도 가운데 하 목사님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셨는데 하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오셔가지고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권사님, 이 집 좀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요, 저택 같더래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똑같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강구하면서 살아간 삶과 그냥 세상의 그 법대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서 흥청망청 살아간 사람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천국은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는요, 우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비유를 다시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이죠. 이 상인은요, 결코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요, 그냥 상인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 상인입니다. 대상입니다. 큰 상인이에요. 그냥 동네에 구멍가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파는 전문적인 그러한 사업가이죠. 근데 이 사업가는요, 이 돈과 연관된,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는 데는요, 필사적입니다. 어떤 프로페셔널한 근성이 있어요. 장사꾼의 근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 4년 있으면서 한참 대외적으로 이란이 비난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 며칠에 미국에서 이란을 공습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각국의 대사관에,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대사관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대사관, 이제 대사님이 저희 이제 교회 성도셨어요. 이 대사관에서 비상 대처 플랜을 짰습니다. 유사시에 공습이 됐을 때 어떻게 국민들을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놨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란에서 탈출시키는 사람이 교민들, 그리고 상사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가족이 와서 온 거죠. 그리고 대사관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을 먼저 대피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대사관 직원, 영사, 공사, 이런 사람들, 상사의 직원, 이 지사원들을 대피를 시킵니다. 세 번째가 대사고요. 네 번째가 무관이에요. 그리고 지사장입니다. 이 무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국방부에서 파견한 대사관 소속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군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관이 가장 늦게
가장 늦게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감보다도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갔어야 돼요. 이미 대사관에서 떠나라 공고했기 때문에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어딘가에 누군가의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는 줄 아세요? 떠나면은 자기가 여기에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사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늦게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 위급한 순간이 되면은요, 마지막에 떠나요. 좀 버티긴 하지만.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 사업가의 기질입니다. 사업가의 근성이에요. 이게 없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면은요, 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근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성은 때로는 근면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상인이요, 이 상인이, 이 사업가가 이 고가품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값나가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다녔어요. 진주가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지역을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가게들을 다 수소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때 그런 프로 근성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근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짜 좋은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라는 게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보석 중에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석들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가공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주는 자연산으로 생겨나잖아요. 근데 진짜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그런 진주 같은 분이죠. 그러면은 이 프로페셔널한 장사꾼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이 사업가의 근성이에요. 결단력이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다, 진짜 값어치 있는 거다. 그러면요,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가치를 지는 것들은 비록 이게 좀 비싸 보여도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앞에서는요, 과감하게 딜을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도 이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여전히 좌우편의 강도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은 갈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근성이 부족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쫓고자 했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객관적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뭐가 부족하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단하는 그 근성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천국에 내가 가진 재산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장사꾼의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근심을 했다는 이야기는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근심을 하면서 그냥 돌아가니라.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열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 내줘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은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려면은요, 때로는 과감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감추셨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물만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진주를 찾는 과정, 그리고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삭을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야고보서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게요, 이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했는데, 이 연단이라는 게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를 찾으면은 연단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삶을 결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해요. 인내를 하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된 성품을 우리 가운데 형성케 하십니다. 그 성품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버텨내는 그 힘이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25년,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25년 동안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도저히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겨서 때로는 종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하갈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나름 믿음으로 설 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전체 25년의 기간을 보면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텨냅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25년을 인내하다 보니까 딱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에게서 출생케 하신 것이지요. 그 사라의 출생을 볼 때, 이삭을 그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동안 계속해서 버텼던, 인내해왔던 그 믿음의 인내가 그 이삭을 품에 안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으로 확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99%의 기다림과 1%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합쳐진 게 믿음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은요, 99%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 1%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이 99%의 기다렸던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연단된 성품이 부족한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된 성품이 그 가운데 생겨난 사람만이 소망을 붙든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이 상인에게는요, 그게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사실은 이 표현은요, 좀 저희가 듣기에는 다소 거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복하고 이 땅에서 전쟁하고 이렇게 땅 차지하는 것처럼 천국도 그런 곳이냐? 저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침노를 받아서 침노를 받는 곳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의 그 침노를 받아서 취해지는 땅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할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다 할 땅을 받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헤브론 그 땅은 계속해서 어느 지파의 소유로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브론 족속들이 얘네들이 무섭거든요. 이 무장하고 또 무기들도 강력하고 그리고 워낙 기골이 좋아요. 그러니까 감히 맞설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땅을 들어가게,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여호수아 나에게 그런 허가를 해줘라. 그리고 다른 종족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갈렙이 속한 종족만 헤브론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요, 영원히 갈렙 지파가 속한 땅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수고를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취하는 그 땅이 너무나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보석이 감춰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값을 치러서라도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소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하늘의 기업,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면요, 내가 치른 모든 대가는,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 사업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내가 쏟아 부은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갚아지는 그러한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